벌써 올해의 세 번째 장례식을 저희들이 치르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또 신앙생활 하셨던 어르신들이 그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서는 것처럼 아름답고 귀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르심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많이 계시는데,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우리들의 달려갈 걸음이 더 빨라지고 더 힘이 써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주셔서 또 유아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나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제가 소원하는 것은 가정마다 믿음의 다음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신앙의 유산이 잘 물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잘 길러서 우리 떠나도 아무 어려움 없이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 믿음 생활 잘하고 승리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복이 저희 가정들과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다솜이 유아 세례 받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0주나 빨리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자라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한 사람을 받아서 키우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받을 때에 건강한 자녀 받았으면 좋겠다, 머리 좋은 자녀 받았으면 좋겠다, 문제 안 일으키는 자녀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전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종종 들으시잖아요.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받았는데 장애합니다. 키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기도 응답으로 주신 자녀가 왜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종종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많으시잖아요. 왜 이런 자식입니까? 다른 집의 자식들은 다 건강하고 문제없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고 기도가 필요하고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한 이런 자녀 주셔가지고 딴 일도 못하고 여기에 매여 있게 하십니까? 종종 이런 상황 속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이 병들고 돌보기가 어려운 아이도 보내주기를 원하는데 누가 이 아이 받아가지고 잘 기를 수 있을까? 이 집일까? 저 집일까?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가운데 이 가정에 이 부부에게 이 아이 맡기면 잘 맡아서 길러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르라고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맡아 기르면서 이 마음 가지고 기른다면 훨씬 편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자녀들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른들 모시는 것도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자녀들 맡아가 키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자녀들은 떠나가고 이제 어르신들 맡아서 돌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사명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장모님도 모셨고 시부모님도 모시는,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도 모시고 시부모님도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환갑이 훨씬 다 지나간 다음에 고백하시는 것이 두 집안 어르신들 모시다 보니 내 인생 다 끝났다. 그 청춘 힘들던 시절, 물론 교회도 섬기시고 사모 노릇도 해야 했지만 한 주간 내내 가장 신경 쓰이고 힘들었던 것은 맡겨주신 이 부모님들 섬기고 모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모든 문제나 모든 어려움들을 생각할 때에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감당케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상급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 모든 직분들, 모든 일들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충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연구하면서요, 신약 구약의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공통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약에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아만이라고 하는 원어로 표현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멘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럼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 믿는다는 말에서부터 믿을 만한 사람,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충성, 성실, 진실 이라고 하는 번역이 나왔습니다. 번역은 다르게 했지만 어떤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다, 그거 다 같은 뜻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피스토스라고 하는 원어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입니다. 충성되다는 말은 피스토스입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 믿을만 하다, 그런 뜻이에요. 믿고 맡길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그것을 맡기면 믿음직스럽게 도중에 갖다 버리지 않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귀한 것일수록 하나님께서 맡기시기 전에 이 사람에게 이걸 맡겨도 될 것인가 검증하고 테스트해 본 다음에 소중한 걸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뭔가를 맡기시는 과정을 보면요, 처음부터 갑자기 큰 걸 확 맡기시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걸 맡기십니다. 우리가 그거 맡으면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고 이 조그만 이걸 하라고 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그 작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엄청난 것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열방을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부터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도 없는데 그것 덜렁 맡아가지고 실패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제대로 되어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걸 구합니다. 직분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사람을 주십시오. 성공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잘하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것을 맡길 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찾고 계십니다. 그럴 만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 오케이 하십니다.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단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것을 맡았을 때에 그것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맡기기 시작하면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시는 걸 봅니다. 요셉의 생애가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어떤 것입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의 통치 아래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 갑자기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그 자리까지 세우시기 전에 어디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맡은 일은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이 보디발이 그를 신임했기에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아내 말고는 다 맡겼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잘하다가 억울한 일 당했으면 이제 다 팽개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충성해봤자 헛거네요. 그런데 요셉은 그 억울한 상황 속에, 감옥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맡은 게 죄수들입니다. 죄인들 맡아가지고 돌보고 섬기는 그 일을 했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믿을만하게 했는지 그 간수장이 죄수 다 맡겼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일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고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애굽을 그에게 맡겨주시면서 그 애굽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굶주린 열방의 백성들까지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자리에 마침내 세우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거의 다 살면서 나는 한평생 이것밖에 못하고 살았나 후회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뭐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 같은 거에게 뭐 맡겨주시겠나, 인생의 황혼기에 서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갈렙에게 산지를 맡겨주신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장 큰 과업을 맡겨주신 것 생각하시면서 80 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 백성 구원하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엇을 맡겨주셔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많이 맡겨주셨는데 내가 믿을만하게 이걸 하지 못해서 이것밖에 안 되었다면 주님, 이대로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도 맡겨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거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겨우 조그만 은혜 받고 겨우 조그만 하나님의 복 받은 이것 가지고 이거 바둥바둥 지켜보려고 하는 그 수준에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시고
신실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재정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조건을 허락하시느냐는 딴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을 허락하셨는데 가장 힘들고 어렵고 구제불능이고 아무도 못하는 그런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교회 보내면 상처 안 주고 불평 안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받아서 주님처럼 섬겨서 변화시켜 줄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상처 많고 가장 죄 많고 가장 힘든 그런 영혼들 주님께서 어느 교회에 맡길까, 어느 교회에 보낼까 찾아보시다가 이 시드니 그랜빌에 있는 시드니 중앙장로교회에 보내면 여기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섬겨서 구원하고 성장시켜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미국에서도 여기 보내실 거예요. 한국 땅에서도 보내실 거고 아프리카 땅에 있는 사람도 불러다가 난민으로 여기 보내실 거고요. 이슬람 국가에 있는 영혼도 찍어다가 하나님 여기 보내셔서 여기에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변화되어져서 또다시 열방으로 나아가는 용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요, 달라고는 하는데 그런 비전은 선포하는데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맡길 만한 그런 수준으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준비되지 못한 여기에서부터 맡겨주시는데도 결국 놓쳐버리고 맡겨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서글픈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자고 하시느냐 하면 재정과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데서부터 시작하자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인간됨, 뭐를 통해서 쉽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늘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하고 돈 거래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 같이 사업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 돈을 맡겨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마음껏 믿고 맡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믿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서글픈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부부끼리 못 믿어요. 부부끼리 돈을 안 맡겨요. 그런 재미있는 뉴스들이 종종 나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로또를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받게 됐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시죠? 그거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감춘 다음에 이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부 사이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서글프게도 부모와 자식 사이도 일어나요. 요즘 한국 뉴스 보신 분 아시죠? 양산에 가면 한 사람 집에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이 폐륜 자식 바로 잡아주세요 데모하는 광경이 나요. 사연이 이렇습니다. 로또 1등 40억을 맞았습니다, 아들이. 그런데 어머니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사 가버린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찾아내가지고 갔습니다. 너그 자식 돌보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희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 40억 대박 맞았다고 나한테 알지도 않고 버리고 도망가? 결국 그래가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고소전이 벌어졌어요. 이거 얼마나 서글프냐. 형제 사이에 돈 때문에 싸우고요, 부모와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싸우고, 부부 사이에 돈 때문에 싸우고요.
부부 사이에 같은 통장 안 쓰시는 분은 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자식에게 돈 맡기면 늙어서 힘들어진다. 여러분, 자식도 못 믿는 그런 말이죠. 부인에게 돈 맡기면 안 된다. 나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른다. 이 부부 사이 정상입니까? 사실은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돈 맡길 수 있는가 딱 보면 사실은 사랑한다, 믿는다, 이거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 은행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 돈을 현금으로 아예 쌓는, 물론 이자도 떨어졌으니까 은행 부도날지 모르니까 금고 사는 것이 유행이래요. 금고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뭘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돈을 믿고 못 맡긴다. 그는 그 사람을 신용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거꾸로 질문해 보십시다. 나에게는 뭔가 돈을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나는 옆에 있는 내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뭐 작은 금액이야 조금 믿고 맡길 수 있겠죠. 그런데 엄청난 금액을 서류 하나 안 받고 확인서나 안 받고 말 한마디로 나 당신 믿는다라고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헌금의 문제를 다루다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소원은 뭐였느냐 하면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구제 헌금을 해서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전달하면서 이게 이방인들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일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 복음받은 이방인들이 이제는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사야서의 그 예언,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이사야서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는 걸 보기를 원해서 모든 이방인들 교회마다 편지를 써가지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들이 가난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헌금하십시다, 그들 구제합시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먼저 손들고 하겠다고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하는 걸 보고 다른 교회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마게도니아 교회, 어제 생각했잖아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는데도 넘치는 헌금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먼저 손들고 하겠다고 해놓고 교회 안에서 은혜가 떨어지고 나니까 서로 싸우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쌓여가지고 이 헌금하고 예루살렘 교회 돕는 일 아예 뒷전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다가 중단해버린 것입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쓰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다른 모든 문제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8장, 9장, 2장을 걸쳐서 쓰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시작한 그 일을 여러분이 완성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에 충만한데 지금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구제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고 주려고 하는 마음 사라진 것, 그게 은혜 떨어진 증거입니다. 이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십시오. 편지만 쓴 게 아니라 이 편지를 전달하면서 사람을 대신 보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모금운동, 헌금을 격려해가지고 그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못 가고 바울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할 사람을 보내는데 거기에 뽑힌
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보내는 나머지 두 사람은 이름이 없고 그냥 그 형제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그 일들 잘못하면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도 이 교회 안에서 재정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미국의 한 큰 교회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는요 그 재정을 관리하는 분이 수년 동안 그 맡은 재정을 빼돌렸는데 75만 달러를 빼돌렸습니다. 최근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이분이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박 자금으로 교회 재정 맡아 있으면서 다 크레딧으로 빼내고 다른 것으로 계속 빼내서 쓴 겁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 세 사람 뽑으면서 얼마나 신경 썼는가 하는 거 오늘 볼 수 있어요. 말씀 읽어보면. 특별히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 보내면서 누구를 보낼까 얼마나 고심했는지 흔적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야말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바울 진짜 사도 아니고 가짜다라고 공격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비방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12장 16절부터 17절 우리 앞으로 묵상할 말씀에 이런 게 나와요. 그들이 바울에게 무슨 말을 뒤에서 하고 있었냐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바울을 교활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사기쳤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지금 아주 거룩한 채 하고 살해 안 받는 것처럼 하지만 뒤로는 돈을 다 챙기고 있다. 이런 소문이 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는 바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돕는 거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사람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뭐 뒷돈을 챙겼다든지 조금이라도 재정을 건전하게 다루지 못했다면 바울의 권위만이 아니라 복음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그동안 수고하면서 복음 전한 일이 헛되게 되어버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사도들이 왜 바울을 그렇게 공격했을까요? 율법주의를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복음이냐 율법이냐, 여기에서 율법을 취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금하는 일을 위해서 대신해서 맡길 수 있는 사람 찾는데 고심했던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웠다고 말합니까? 누구를 거기에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간절한 사람이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해서 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봅니다. 이 간절함이란 게 뭐냐면 열정을 가르칩니다. 열정. 여러분, 어떤 일을 시켰는데 나는 거기에 마음이 없는데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거하고 다른 게 뭡니까? 나도 그 일을 진짜 하고 싶었는데 나도 그 일만 하면 딴 거 다 넣어놓고 뛰어가고 싶은 정도의 간절함이 있는데 누가 이 일 좀 안 시켜주나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일을 하라 그러면 시키는 사람이나 시킴을 받는 사람이나 똑같은 마음이 되어가지고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교회가
가난하고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권고한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안 되니까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습니까?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일을 다시 해보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절함을 회복하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구를 시켜 하려고 할까 보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돕는, 물질을 맡기면 늘 어려운 사람도 없고 물질 생기면 어려운 사람 돕는 이 간절한, 저 사람은 물질 맡기면 딴 데로 흘려보낼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쓸 사람이다. 자기 것까지도 그렇게 쓰는 사람이니 공적인 돈 맡기면 틀림없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그것이 그의 열정이 되어 있고 그의 소원이 되어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디도, 너가 이 일을 해주면 좋겠다, 맡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간절함에 대해서는 22절에 나오는 세 번째 한 형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표현합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진짜 일할 마음이 있느냐, 진짜 이거 맡겨도 잘 해내겠느냐, 그거 알아보는 게 뭐냐면 구제하는 데 진짜 소원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돈을 맡겼을 때 자기에 대한 이득은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 돕는 이 일에 진짜 간절한 사람인가 여러 번 확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할수록 더 거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선하고 바른 일에 쓰지 않으면서 거기에 대한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큰 돈 주세요, 내가 주의 일을 할게요, 큰 돈 주세요, 구제하고 섬길게요, 하나님 맡겨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거든요. 우리 마음을 아시거든요. 뭔가 은혜를 구하는데 받아내려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려고 하는 말인지 진짜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말인지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근데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지금 그 일에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 일에 가슴이 불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맡긴 재정에 충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가난하냐 돈이 많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그 영혼들,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 바라보시면서 가슴이 불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간절함으로 지금 내가 비록 돈이 없고 가난하지만 그 사람들 보면 못 지나가고 그 사람들 보면 퍼주지 않을 수 없는 그 간절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그 재물을 다 맡겨주시기 위해서 주님 대신 보내기를 원하면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주는 일에 간절합니다. 나는 구제하는 일에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더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더 주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서 이것밖에 못 주는데 주님, 내가 이런 더 좋은 조건에 있다면 일 마음껏 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좀 맡겨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죽어가는 영혼들 바라볼 때마다,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들을 바라볼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바라볼 때마다 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열정이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싸늘하고 그런 사람 피해 지나가고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악에 싸우니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주시옵소서, 그거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점검하십니다.
돈 좀 맡겨주시면서 점검하세요. 어디 쓰는가 보자. 주를 위해서 말하다가 막상 생기니까 내 필요한 데 쓰고 내 이익 챙기는 데 쓰고 있는 걸 바라보신다면 주님의 공급하시면 그것으로 끝인 것이에요. 한 번 공급받고 한 번 응답받고 그걸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닫으면요 하늘의 문도 닫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열어놓으면요 그게 작은 그게 한 번 그건 하나님의 테스트용에 불과해요. 더 큰 것으로 테스트하시고 좀 더 큰 걸 테스트, 그래도 계속 순종하고 계속 이 열정이 변하지 않고 흘러나가면 이제는 무한대로 무한 책임 맡기시면서 아예 백지수표를 맡기시면서 너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써도 된다라고 하는 그 수준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저희 교회를 쓰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출발점은 우리 마음에 진짜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향한 뜨거운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바라보시면서 누가 저들을 먹일까? 누가 저들을 살려줄 수 있을까? 찾고 계시는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일을 누구에게 시키냐면요 억지로 안 시키십니다. 자원하는 자에게 시키십니다. 디도는 간절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자원하여 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헌금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못하고 부흥사를 부르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왜? 힘드니까. 사람의 탐욕의 문제를 다루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반발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왔는데 또 헌금 설교하네 하고 다음 주에 안 오실 분도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재정의 문제, 만몬의 문제 안 깨지면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그 다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주신 더 큰 것을 누리지 못하고 거꾸로 끝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 일일수록 저 하겠습니다라고 나선 사람 없어요.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알기 때문에. 디도가 벌써 고린도 교회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들의 죄 문제 책망하는 힘든 편지 들고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그래서 한번 심부름하고 왔어요. 와우, 고린도 교회 사람들 똑똑합디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대단합디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잘 아는데 바울이 지금 재정 문제 헌금 독려하기 위해서 사람 보내야 되겠는데 누가 갈래? 했을 때 에베소 교회는 가겠는데요, 저 로마 교회는 가겠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교회입니다. 이 간절함의 증거가 뭡니까? 진짜 이 일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게 증거가 뭡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쓰시는 진정한 맡길 수 있는 일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원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편하게 섬기려고 이 교회 오시는 분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열방을 책임지는 교회입니다. 모든 민족과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 끝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주님 따라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일하고자 하시는 분 여기 오십시오. 자원하는 마음 없으면 주님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 없어서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그런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했어. 나는 몸밖에 드릴 게 없지만 주님, 나 같은 질그릇도 써주신다면, 나 같은 보리떡도 써주신다면, 주님, 능력은 주께 있사오니 주님, 저 좀 써주세요. 저라도 좀 써주세요. 일꾼이 없다면 저라도 좀 불러가지고 일 좀 시켜주세요. 여러분, 이 차원하는 심령,
보리떡 5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스스로 드린 그 어린아이를 통해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도 이 거룩한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스스로 헌신하고 나오는 자들을 주님께서 맡기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이 나오죠.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요. 여러분, 증거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대표로 뽑혔다는 것입니다. 바울만 믿고 맡긴 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보내줘, 추천해줘라 했을 때 기꺼이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저 사람이면 괜찮습니다, 저 사람 보내십시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추천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그 힘들고 어려운 일에, 중요한 일에 보내라고 추천해 줄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호주에서 레퍼런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떤 실수를 하고 났을 때에, 그래서 어떤 법의 처벌을 받았을 때에 그래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레퍼런스에서 이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레퍼런스 좀 써달라고 했을 때 진심으로 당신을 위해서는 무슨 레퍼런스도 써줄 수 있다고 우리를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못해서 사정하니까 그냥 써줄 수 있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자신들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근데 여기 이름 없는 형제는 온 교회가 대표로 뽑았어. 저희를 맡겨도 됩니다. 여러분, 돈을 맡는 문제는 그거로 끝나는 경우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는 상황 속에서 비유를 말씀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는데 그 농부들이 주인한테 소작료를 안 바치더니 종들을 보냈는데 다 잡아 죽이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는데도 그 주인한테 맡은 포도원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아들까지 죽였다. 그 비유를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가나안 땅도 차지하고 거룩한 선택받은 백성이 됐는데 자기들이 어느새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이 땅 우리 거다, 모든 거 우리 거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되면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재정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지 못하는데, 우리의 재정 하나를 주님이 쓰라고 하신 대로 쓰지 못하는데, 그 재정은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다른 모든 일은 주님 뜻대로 하세요라고 말하는 걸 주님이 바른 믿음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재정의 주인으로 주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청지기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청지기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내가 주인의 자리에 서서 그건 내 거니까 내놓으라고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로 올려보내고 죽이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받아들였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주인 노릇 하다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받고 내가 주님 앞에서 진멸당하여 심판받아야 될 존재인데, 충성스럽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 다 가지셨으니 이제는 주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 물질적인 영역에서 이 충성됨을 보여줄 때 일어난 일은 그 물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작은 건 맡겼는데 충성하면 그 다음은 모든 것을 맡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포도원 맡았는데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다가 결국 심판당해서 죽는 자리에 가게 되었지만, 이 충성스러운 달란트를 맡았던 종, 문화를 맡았던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한테 돈 맡아가지고 충성했는데 주인이 돌아와서는 10고울을 차지하라, 5고울을 차지하라, 그분의 나라를 그에게 맡겨주시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은 없어지는 겁니다. 돈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사실은 돈 많이 주셔서 돈 벌게 하고 부자 되는 거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 축복입니다. 돈은 왔다가 가고 도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맡겨주시면서 우리에게 테스트하신 걸 뭐냐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잘 충성하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합니다.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영적인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 주셔서 복음을 맡기시고 생명을 맡기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돈은 돈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이 작은 것 앞에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신 다음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국에서 오랜 생활을 보내며 교민사회를 잘 알았던 안창호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평소에 만나는 재미교포들에게 늘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3대 신용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한국인의 말은 보증수표처럼 믿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한국인 기술자 노동자에게 마음 놓고 일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한국인의 상점에서 마음껏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 낯선 나라에 와서 살지만 이 신용만 얻으면 한인 사회는 잘 될 겁니다. 그 이야기 했다는 거. 여러분, 같은 이민 사회 속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겨드려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맡기는 일은 고사하고 우리 일하는 현장에서 우리 고객들에게 과연 그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내 이익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고객 중심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모든 거 다 갖다 와가지고 좀 관리해 주십시오, 이거 좀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몰려들게 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리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재정의 문제, 이익이 걸린 문제,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 살고 나는 죽고 이웃 살리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이 시드니 땅이 복음화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렇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맡겨주시고 민족들을 통째로 우리에게 다 맡겨주셔서 이루어지는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또 세상에 가서 살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걸 내 건 줄 알고 착복했습니다. 내 건 줄 알고 마음껏 썼습니다. 하나님, 불의합니다. 불충합니다.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점점 더 많이 맡겨주실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고백이요, 이제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 나는 이제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주시는 족족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다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